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좀 길어 보이긴 해도 지난주에 저희가 38절을 커버했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8절. 20장 1절부터 18절 구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사라를 전두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낳게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네도 그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했으니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그 술을 너와 함께 해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많죠. 셀 수 없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손꼽으라면 아마도 피하고 싶은 내 모습을 또다시 마주하게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을 되풀이하는 나를 보면서 이거 뭔가 신앙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인가? 이런 순간들 참 마음이 괴롭죠.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실망스러운 실패의 경험들 뒤에 그 이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훨씬 더 큰 그런 그림이 있다면요. 만약에 우리 눈에는 처참한 실패라서 버리고 싶은 것이라고 내가 분류해 놓은 그 삶의 한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가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조각이라면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이 성품에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사건이 있은 후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요,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의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랄은 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남서쪽에 아주 변두리 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돔에 눌러 앉아서 그 가운데 심판을 받을 뻔했던 조카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나그네로 삶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거처를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낯선 이 그랄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살려다 보니 아브라함이 좀 마음이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꺼낸 비장의 카드가 있죠.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듣자마자 이거 목사님, 이거 우리 했던 본문 같은데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 앞에 창세기 12장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아내가 워낙 미모가 출중한 바람에 사람들이 아내를 보면서 남편인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나서 내 누이라 이렇게 부르죠. 아내를 보호해야 하는 그 남편이 아내를 오히려 방패 삼아서 그 뒤에 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똑같은 일을 지금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그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1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굽 왕이 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냥 그 미모의 사라를 궁으로 데리고 갔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좀 씁쓸하죠? 애굽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게 언제죠? 12장, 창세기 12장 벌써 한참 앞이잖아요. 무려 8장이나 앞이란 말이에요. 연수로 따지면 아브라함에게는 25년 전의 일이란 말이죠. 25년간 무슨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도 맺어주셨죠. 또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누구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약속도 하시면서, 심지어는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면서 그 사이를 불타는 횃불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할례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셨던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1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의 머리로서, 복의 통로로서 중보자의 역할도 하잖아요.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신앙의 궤도에 이제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이걸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을 막 나무라기에는 이게 마음이 참 걸립니다. 우리 그냥 솔직해져 볼까요? 이거 지금 여기 20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요,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장면이 아닙니까? 다시는 이러지 말자, 정말 또 내가 이러고 있으면 난 정말 그때부터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다짐을 스스로 거듭했던,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그랬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스스로를 발견하죠? 낯선 상황이 되면, 또 위기감이 막 나를 엄습하면 옛날에 그 안 좋은 습관으로 어느샌가 내가 다시 가서 거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구해보자 이런 마음보다는 당장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친숙한, 내가 익숙한 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아브라함도 그랄에 들어가면서, 낯선 곳에 들어가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곧바로 지금 그 비장의 카드를 꺼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서슴없이 이 카드를 씁니다. 25년 전에 처음 이 카드를 쓸 때만 해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조금 더 이렇게 의식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했는데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근데 거기서 얻은 교훈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당장 상황에 내가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싶으면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바로 제동을 거셨어요. 3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랍니다. 아비멜렉이. 그러면서 엄청 억울해하면서 말합니다. 4절.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 이게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면 사실 상황이 좀 웃깁니다. 안 웃기세요? 이게 보세요.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지금 처음 만나는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의로운 백성도 죽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정말 마음이 막 너무 다급한 거예요. 막 억울하고 지금 막,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하소연을 늘어놓는데, 아니 이거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가 나에게, 아브라함이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그래서 내가 몰랐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 사라 그 여인도 아브라함이 내 오라비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나는 마음과 이 손이 깨끗한 온전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막 합니다. 내가 사라를 데리고 온 거는 내 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세요. 6절 7절 보시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널 말린 거 아니냐. 사라에게 범죄하지 못하게 내가 말린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 사라를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이 상황을 알았을까요? 모르겠죠.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고 있지 못할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모르는 사이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하신 겁니다. 믿음 없는 아비멜렉에게까지, 그에게까지도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면서까지 정말 일반 은총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그렇게 이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지 못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신실하십니다. 변함없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영역들의 일들을 다 다스리시면서 우리 삶에 아주 세세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그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자, 이 일을 경험한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을까요? 충격받았겠죠. 벌벌벌 떨었을 겁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얘기에. 아니나 다를까 8절 보시면 하나님과 나눴던 대화를 이제 막 신하들 불러다가, 종들을 불러다가 막 얘기를 다 쏟아냅니다. 모두가 다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죠. 그리고는 여전히 답이 없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물어요. 9절.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이 봐도 지금 일단은 뭐 자기를 공경에 빠뜨린 상황이었으니까 아찔한 건 있습니다만 궁금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금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꿈 가운데, 믿지도 않는 자기 꿈 가운데까지 나타나시면서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려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지자라는 아브라함이 잘 알 텐데 왜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벌였는지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요, 이 상황에 아브라함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위치에 한번 놔보시죠. 저 같으면요, 어디라도 그냥 숨고 싶을 것 같아요. 일단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렇죠? 너무도 똑같은 죄악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에서 느끼는 죄책감과 회의감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이러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비멜렉 왕, 이방 왕에게까지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이 상황을 벗어나서 어디론가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자 아브라함이 이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비멜렉에게 이실직고를 하죠.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세요? 읽으시는데 좀 글씨가 보이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가운데 지금 담겨 있는 지금 상황이 보이시냐고요.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인 거란 말이죠. 근데 이유를 한번 보세요. 아주 그럴싸한 이유를 댑니다. 그랄이라는 이 도시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대요. 자, 그런데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여기는 의인이 없다 딱 단정을 했는데 지금 아비멜렉처럼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함을 호소하는 사람을 지금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8장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최악 중에 최악인 도시에서도 10명의 의인은 있을 것이라고 제발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던 아브라함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랄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참 희한합니다. 심지어는 12절 아내인 사라도 배다른 어머니 밑에서 난 이복 누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실은 사실이에요. 다른 어머니 밑에서 난 그런 사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공색한 변명입니까?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고 다닐 때에는 아브라함의 의도가 뭐예요? 다 알잖아요. 제 아내가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의도로 얘기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와서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합리화를 해보려고 아주 공색해지고 아주 옹졸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인간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속으로 하고 있던 아주 죄악된 그런 생각이 뭐였는지 이것까지 다 드러나 버리는 그런 말을 하는 상황까지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여기 먼저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12장 가운데서 그 땅 가운데서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러내시면서 시작된 25년간의 하나님과의 여정에 대해서 지금 고작 표현하고 있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셨다. 이게 답니다.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은혜나 인도하고 계시는 방향이나 그런 거에 대한 감사나 이런 거 아무것도 일절 없습니다. 그냥 나는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셔갖고 정처 없이 그냥 방랑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일종의 푸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방 왕 앞에서까지 이런 참 창피한 우매한 죄를 말하는 상황까지 온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나 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날 끌어내셔서 이렇게 불평까지 살짝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아내에게 자기를 오라비라 부르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더 놀랍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13절 보시면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이렇게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내가 남편인데 남편을 사랑하는 너 사라가 아내라면 이 정도 은혜는 베풀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지금 늘 이렇게 요구를 해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웠지 그 뒤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를 해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자격이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내분들은 남편이 이런 얘기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냥 확 쥐업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일단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의 지체들이나 우리가 상처를 줄 때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분자라면 그 정도는 해야죠. 자신의 이기적이고 죄악된 그런 생각들을 상대방의 책임과 의무로 그냥 다 덮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상대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지금 사라에게 하고 있죠, 아내에게. 근데 사실은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25년이나 따라왔으면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제가 요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자격은 제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나 이 정도 공로는 있는데, 이 정도 자격은 나 있는데, 이 정도는 주님이 해주셔야죠 생각하면서 요구하는 것들, 대부분의 경우는 그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의 공로나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형식상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신학적인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실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이거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아버지 데라 밑에서 온 가족이 사실은 강 건너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느 날 불러내셔서 그렇게 은혜로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 정말 시체였던 존재,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런 존재,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 마음밭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하고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자의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진짜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발동했던 부분도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기여하고 이바지한 부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온 자도 없고요. 우리가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 들어온 자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들어오게 된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그 삶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과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 가운데 승천해 계시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보고 듣고 확인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나 같은 자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깊어서 나는 그냥 주님 앞에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 그저 순종하길 원하나이다.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하셨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분명 그걸 경험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그 기쁨을 맛봤는데 그래서 엎드렸던 자들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우상들을 붙잡고 주님, 이 정도는 제가 받을 자격이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요구는 그래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 그래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배우자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자녀에 대한 부분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일에 대한 부분일 수도 또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직분이 주는 어떤 기대하는 그러한 일들과 존경 같은 것들인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 저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우리의 우상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도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형제나 자매, 다른 지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물론 아비멜렉과 같이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죄악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실 수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성도와의 교제가 부담스럽죠.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러한 성도 간의 관계, 하나님께서 구태여 교회로 부르셔서 이러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또 작은 공동체 단위로 모이게 하시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샘교회도 이제 머지않은 시간 안에 또 작은 공동체, 제가 지음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함께 지어져가는 터전이라는 의미에서의 그런 소단위의 그룹들의 모임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임들이 필요할까요? 그 안에는 성도의 어우러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싫을 수 있습니다. 좀 피하고 싶은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부대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걸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께서 서로 이어져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 서로 모난 부분들이 깎여 나가게 하시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부르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러한 일련의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던지고 있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하는 그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 질문을 던지십니까? 뭔가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이 일어나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더딘 것 같을 때, 뭔가 나의 인생이 이렇게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안 풀리고 다른 방향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머릿속에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맞습니까? 내 삶에는 왜, 내 눈에는 왜 보이지 않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 답을 찾으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또 그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가 되기 때문에, 드러내신 바가 되기 때문에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요, 우리는 착각을 하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신앙을 쌓아가기 시작했을 때 필요하고 그 뒤에는 그냥 성도의 어떤 패턴과 가락으로 유지가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계속해서 밀려드는 생각들,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가?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가? 이런 질문들이 들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죄성들로 인해서 씨름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씨름하면서 보기 싫은 내 모습들을 계속 주님 앞에 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그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그 과정이요, 우리 생각에는 정비례해서 정말 한 달에 요만큼 성장하고 그 다음 달에 똑같이 2배로 성장하고 그 다음 달에 또 3배로 성장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전혀 이런 깔끔한 그래프가 아니고요,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또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굉장히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그래프가 보통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눈에는 그냥 너저분하고 별로 이렇게 깔끔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예쁜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들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가서 보시면 17절을 보시죠. 그 앞에는 이제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여러 가지 재산도 주고 뭐 이렇게 땅도 주면서 굉장히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렇게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다 닫으셨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그 태가 다시 열리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통로로 사용하겠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 과정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막 이쁘게만 보이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본인들도 지금 아기를 못 낳고 있는데 이렇게 태를 열어주시는 걸 보면서 뭔가 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바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정말 바닥을 치는 그런 실패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부끄러운 정말 이 20장의 내용을 아브라함이 본다면 이걸 찢어서 정말 이걸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일인데 이러한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의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성도의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삶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성도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선하고 착한 일이, 그 좋은 일이, 그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본 자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까지 지금의 나의 삶에서 잘 보이지 않는 이러한 굉장히 더뎌 보이는 성화의 과정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켜보면서 인내하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계올림픽 중계 열심히 보고 계세요? 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메달 소식은 들으셨죠? 예, 우리 김상욱 선수가 스노보드로 은메달을 땄는데,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김상욱 선수를 알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전에 여러 차례 이제 올림픽을 출전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은메달을 땄다 그래서 그 전에도 상위 랭커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전 성적들을 보니까 뭐 10위권, 그러다가 그 다음 올림픽에 조금 더 나아졌지만 여전히 10위권, 그러다가 그 다음 제일 최근 올림픽은 아예 20위권대로 확 떨어졌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2위를 한 거죠. 이게 저는 김상욱 선수가 20위권의 선수인데 갑자기 운이 좋아서 2위가 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운도 작용을 하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반복되는, 뭔가 항상 돌며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이러한 그러한 행보를 걸어왔을지 모르나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얼마나 피땀 흘려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쌓아가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어 왔겠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위에서 볼 때는 그냥 원으로 계속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옆에 그 단면을 보면 거기에는 이게 나선형으로 같은 궤적을 그리는 것 같지만 조금씩 올라가면서 실력은 이미 이 김상욱 선수가 충분히 메달을 딸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면 똑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네. 왜 이러지?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 단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조금씩 나선형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성한 분량까지 언젠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정말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너무나 광대하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면 내 삶 가운데 이미 그 기적을 이루고 계시다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과 또 반복되는 듯한 죄악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또 심지어 죄책감도 갖게 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우시는 중요한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더욱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보면서 낙담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쳇바퀴 도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정말 그 음성으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딛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